로마서 우리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255쪽의 말씀입니다. 25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우리의 이런 자격, 그리고 원래 우리는 그렇지 못했었던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밖에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 그러니까 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더 신비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 신비와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좀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힘이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신비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없는, 그게 이제 신비죠.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야, 내가 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말씀에 우리가 더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이방인인 우리가 더 큰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를 알고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제 자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 보는 게,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지냈다면, 제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러면 아마 제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재미를 찾고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가 보면 과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제 친구들 중에서 아마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아마 술을 가까이 하면서 술 취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아마 그 친구들과 함께 제가 낚시에 취미는 없지만 아마 낚시하면서 세월을 낚는, 어떻게 보면 이 세월을 낚느라고 아마 세월을 그렇게 아마 허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제가 제 자신의 삶, 주님 없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특별하게 어떤 취미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아마 그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또 가서 아마 저희의 삶,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삶보다 함께하는, 이 친구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외로울 수 있고 내가 이 친구들을 잃어버릴까봐 아마 마음에 이런 짐을 지고 살지 않았을까. 사람 때문에, 사람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이 문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고 엄청난 표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내가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하시는 지혜와 어쨌든 어눌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충만한 수의 맨 끝자락,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의 맨 끝자락에 내가 있구나.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의 가장 앞선 자가 아니라 이 충만한 수의 맨 끝자락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끝자락에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갖는 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속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그런 제가 구원의 감격의 그 문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맞이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너무 놀라운 거죠. 저는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족 사진 중에서 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속에서 우리 둘만 있었던, 이제 아내와 제가 둘만 있다가 나중에 큰애가 생기고 둘째가 있을 때 단란하게 이제 4명의 가족이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3명이 사진 속에 없었던 한 아이가 또 사진 속에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막내까지 그 사진 안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사진 속에 하나씩 아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없었던 아이가 이 사진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 하나님의 그 가족 사진에 원래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진 속에 저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정말 신비다. 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무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인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저희가 보면 결국 우리가 보면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경건치 않은 것, 그들의 경건치 않음, 그들의 우둔함, 이거 그들의 이 실패, 야곱의 실패,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분명히 경건치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중단해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과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중단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선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장 신우회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새롭게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60이 이제 다 됐는데
정말 오래된 세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 교회를 이제 저희 신우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 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정분이 때가 됐으니까 나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1년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어서 신우에 한번 나오시죠 했더니 한 번만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기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갈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 그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있었고, 이 은혜의 역사의 결실이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있어요. 아마 한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저만 해도 정말 수십 명이에요. 길거리에서 전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어영부영 다닐 때에도 저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대학에서 CCC에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던 분들, 정말 많은 손길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저한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아니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결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역사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진 일들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우리가 익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그 결실을 우리가 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 하게 하신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이 은혜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길 원해요.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도, 이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말씀에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유대인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과 대척점, 28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이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지만 선택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원수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입은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들인데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우리가 3장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돈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딱 하나, 그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신비가 풀려져요.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신비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 때만 비로소 그 신비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본질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곤고하게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이 믿음,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